할렐루야. 재작년 연말쯤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태운 택시 운전사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개 이후에 그 택시를 탔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목격담을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목격자의 사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빈차라고 하는 사인을 보고 택시를 탔는데 타려고 하니까 앞좌석에 손님이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안 탈래 그러니까 택시 기사께서 빈차가 맞다고 어서 타라 뒷좌석에 탔답니다. 근데 앞좌석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래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그 분이 내내 그 아내에게 계속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사탕 먹고 싶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사탕을 꺼내서 줍니다. 사탕을 다 먹고 조금 지났는데 아내가 왜 나한테는 사탕 안 주냐고 또 때를 또 쓰는 겁니다. 그러자 기사분이 그래? 나 아까 준 줄 알았는데 나 깜빡 안 줬구나. 사탕 여기 있어. 라고 모른 척 또 사탕을 건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사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목격자가 그 노래를 듣다가 아침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또 다른 SNS의 증언을 보면 여성분의 증언인데요. 제가 그건 글 그대로 그냥 옮깁니다. 분명 빈차라고 떠 있는 것을 보고 뒷자리에 탔는데 옆 앞에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다. 깜짝 놀라서 내려야 하나 했는데 기사님이 가족이라고 빈차라고 맞다고 하셔서 앉았더니 조수석 뒤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기사님은 집에 빨래 널고 나올 걸 그랬다며 당신이 헹궈 넣을 수 있겠냐 물으니 조수석의 아내분은 철없는 애기 마냥 앙칼지게 안해 싫어 하시고 그렇게 투닥거리면서도 기사님은 계속 말을 걸어주셨다. 크리스마스에 이 늙은 부부의 모습을 보니 아무리 밉고 죽고 못 사는 해도 평생 늙어서 남을 내 옆구리는 왼수 같은 남의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시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택시 기사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내를 집에 혼자 두지 않으려고 조수석에 태워 택시 운전을 하는 모습, 아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고 사탕을 건네주고 또 그 보채는 말을 계속 다 듣고 또 사탕 달라고 하는 기억도 못하는 아내가 무안하지 않게 내가 깜빡했다. 배려심, 이 받아주는 모습, 또 그 지긋한 나의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삶, 또 운전하면서도 아내를 돌봐야 하는 그 삶, 그 귀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마음이 울림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분에게서 또 다른 한 가지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상황이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길 꺼려하죠. 함께 다니면 귀찮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오히려 번거로울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삶의 가장 연약한 아픈 고리,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부분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고 영감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치매 걸린 아내 같은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내 가족의 문제든 우리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때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삶이 무겁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걸 감추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삶이 지쳐요.
하지만 이 택시 기사분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드러내면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끊임없이 감추고 살아가는 삶과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빛으로 나아가 자신을 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라고 할 때 그것이 매우 깊고 심오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시인이나 화가 같은 예술가들이 이것에 능한 사람들인데, 예술가들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아름다움 그걸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지는 많은 말과 또 여러 구간 설명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표현하는데 유익하죠. 목적한 것을 전달해 주죠. 그림이 그렇고 조각품이 그렇고 또 한편의 시가 그렇습니다. 그 SNS에서 박노해 시인이 요즘에 그림과 함께 짧은 그 식구를 계속해서 올리던데요. 간단하지만 울림이 큽니다. 하나 볼까요? 글씨는 조금 작게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시가 저기 써 있어요. 사랑은 늘 처음처럼 언제나 시작만 있는 것. 사랑은 끝이 없다네. 그림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띄웁니다. 사랑을 이미지화한 것이죠.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분을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곁에서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를 보이시다가도 또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시고 기적을 막 베푸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무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정작 자신을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거나 했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막 질책하셨어요. 믿음 없다고 생각되는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너무 따뜻한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하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직관이 발달했던 예술가적 기질이 강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빛이에요. 빛. 예수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빛이란 이미지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이해가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다 것입니다. 이런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앞에서 감출 게 없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빛 앞에서 감출 것이 없이 환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끊임없이 몰아내면서 사는 겁니다. 어둠을 추력하며 빛을 늘려가는 것, 점점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본문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도 한번 봅니다. 의미를 좀 분명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과 빛으로 나오는 사람을 한번 비교합시다. 누가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환히 드러나는 것이 싫은 사람. 본인이 간직한 어두움이 밝혀질까 두려운 사람이겠죠. 반대로 누가 빛으로 나올까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드러내고 밝히고 환하게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악보다 선을 좋아하고 어둠보다 빛을 좋아합니다. 누가 스스로 어둠을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누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어둠이 자리 잡아요. 때로 그게 부득이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살면서 어떤 아픔이나 상처, 두려움 같은 걸 갖게 되고 그것은 곧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어둠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 때론 악은 악을 저지르기로 착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상처와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은연중에 행해집니다. 모든 겉으로 드러난 범죄는 안 좋은 행위는 사실 그 사람 안에 어두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해 보이는 사람도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도 악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이게 성경의 인간 이해입니다. 우린 빛과 어둠의 사이에 경계에 서 있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부터 도망칠 거냐, 빛으로 나갈 거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빛으로 나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둠을 향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저 어릴 적 집에 옥상이 있었어요. 본체는 기와했는데 아래채가 슬라브였어요. 옥상에 어머니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빨래를 가끔 넣으셨어요. 물론 저희 어릴 때 집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여러 군데 였었는데 마당에 빨래대가 있는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 좋은 날 어머니가 빨래를 넣으셔요. 빨래 해가지고. 그럼 저는 그걸 옆에서 가끔 거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 널어놓은 빨래가 한나절 정도 지나면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햇빛이 좋을 때는. 빨래가 겉들 때가 되면 그 빨래에 코를 갖다 대면 그렇게 냄새가 고소해요. 고소하고 뽀송뽀송하고 그 따뜻하고 그 기억과 장면이 제 기억 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빨래, 하얗고 뽀송뽀송하고 어떤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 살아가면서 내 내면이 좀 어둡고 힘겨웠을 때 그 햇볕에 말리고 거두셨던 그 어머니의 빨래 이미지가 가끔 떠오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내면과 영혼이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내면이 구겨지고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과 영혼을 환한 햇빛 아래 널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따뜻한 햇빛 아래 하루 종일 널어놓고 좀 말렸으면 좋겠다. 그러다 음산하고 축축한 거 다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퀴퀴한 냄새는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총의 햇살 아래, 성령의 햇살 아래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내면에 치유받고자 할 때 우리 내면을 성령의 빛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야 돼요. 성령의 빛이 내 안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내 안을 뒤집어서 까서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 은총의 햇살 아래서 구수한 냄새 나는 뽀송뽀송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아래서.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자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요. 아울러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것이 드러날 때 그 수치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고 도리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그러면. 그래서 마치 앞에 말한 택시 운전사가 치매 걸린 아내를 다 공개하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까지 하고 운전하나. 또 까칠한 분은 불편하다. 그러나 이 운전사의 모습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 모습은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포커페이스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아픔과 좌절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나가는 것이 환한 빛 앞으로 나가는 자세입니다. 저 역시 제 삶에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목사인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외유내강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제 안에도 아픔과 좌절과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정직하게 밝히고 환한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큰 노래 부르는 그 운전사처럼 인생 그렇지만 그래도 큰 노래 부르면서 당당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북계 목회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교회 오래 목회한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죠. 20년이라는 세월 자체 오늘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만 고마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영광이나 자랑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짧게 오고 싶다고 짧게 있을 수 있고 제가 오래 있고 싶다고 오래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부족한 사람을 그냥 종으로 계속 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을 오랜 세월 인내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할 뿐이죠. 오늘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그런 시간이 됐네요. 축하도 받고 사실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별 자신이 없었어요. 이 교회가 워낙 쟁쟁한 목사 선배 스승들이 개척한 교회고 또 쟁쟁한 선배들이 목회인 교회여서 염려도 많았어요. 또 위기도 있었습니다. 크게 한 2번 정도 위기가 왔었는데요. 진짜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자신, 내 연약함이 너무 절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안식년 2번, 안식년 앞뒤 2번 그때인 것 같아요. 성북계 목회를 내려놔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인데요. 제 지도자론입니다. 내가 지금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가 못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이 교회에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절절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 이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펼치지 못한다는 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저를 격려해준 교우들이 계셨죠. 잊을 수 없는 손길들입니다. 그러면 성북교회 저희 목회는 저 혼자 헤쳐놓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정성껏 손편지를 써서 제 인생 황량한 광야에 있었을 때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할 때 목사님 말씀이 제 삶을 살렸습니다. 또 문자로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에서 감사해요. 그냥 계시는 것만도 고마워요.
오늘 같은 사람과 격려들이 저를 그때마다 붙들어 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때마다 제가 정말 기도했거든요. 매달렸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거였어요.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동의 울림이 없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전부 그 뒤에 뭐가 붙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시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내가 힘이 났겠습니까? 또 거기까지였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건가? 너는 네 알아서 하라는 거 말씀이실까? 분간이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이 제 응답을 기다린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주님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막 붙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종입니다. 이 뒤에 막 붙는 것은 이 기도는 제가 빛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누구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어둠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찾아오지만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믿을수록 환해지고 조금 더 믿을수록 밝아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어둠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인생은 도처에 지뢰밭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마다 어둠에 머무르지 말고 용기 있게 빛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가세요. 어둠이 찾아오면 축축해진 내 영혼을 꺼내서 밝은 은혜 햇살 앞에 널고 뽀송뽀송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목할람이 쓴 대로 세 번째 안식년을 매월 한 달씩 쓰기로 그렇게 당연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목회 여정의 후반부 중의 후반부를 성북교회에서의 목회로 마무리할 시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 모두 안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답니다.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햇빛 아래 제 모습을 그대로 털어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대로 밝은 태양 아래 서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를 줄로 믿고 약한 모습 그대로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빛으로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다시 일일이 옵니다. 날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날마다 일일이 다시 시작하는 이 날짜와 시간의 배열은 날마다 네 얼음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빛 아래서 새롭게 살아보라!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빛 대신 주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적된 어둠들을 다 내려놓고 빛이신 주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빛 가운데 날마다 더 빛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둠에 머물지 않고 그 축축한 데 머물지 않고 성령의 쌀 아래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뽀송뽀송한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제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빛의 사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